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파견되어져 있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로 하는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 수소문해서 옆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놀랐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며칠을 묵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 것을 금하는데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때 임했던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란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약속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구원받을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를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처음 일어난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그렇게 같은 사건인데 처음이냐 계속해서 일어나느냐를 따라서 성령 세례로 부르고 그 다음 성령 충만으로 부르고 혹은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이 내려오심에, 그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거듭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직 그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뭐예요?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즉 성령의 세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17절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받는지라. 성령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세. 그러니까 거듭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 born again,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성령이 역사로 그렇게 됐지만 내가 성령이 내한테 임하시는지를 그런 체험적으로, 객관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 그것을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십니다. 온전히 회개하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필요해요. 자, 그 회개가 뭐냐? 뭘 보고 회개라 그러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바르게 가지면 어떻게 해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하는 것이 달라요. 삶이 달라져요.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첫 열매로 부활하셨대. 이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짓던 죄가 그전에 좋으면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어리석게 죄를 지었을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면 다 선물로 받아야 할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지킬 때에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마치 체크와 같아요. 발행된 체크. 여러분, 100만 불짜리 체크를 여러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의 은행에 입금을 안 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휠장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클레임을 해야 돼. 디파짓을 해야 돼. 입금을 시켜야 돼. 그래야 그것이 뭐가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멘! 그걸 하나님 선물로 이미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배척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오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뭘 도와줍니까?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어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이 갑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하여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순복하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 믿어지면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나에게 시험을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뭘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기를 원하냐 하면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나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시는데 한꺼번에 여러 장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절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제가 읽으려는 이 구절에 들어있는 진리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오면 당신께서 보여주신 진리에 내가 굳게 서기로 맹세하나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는 거 참 좋아요. 근데 그냥 읽으면 세상 책을 읽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꼭 성경 읽기 전에 뭐 먼저 하라고요? 기도 먼저 하라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뜻을,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많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단순한 그냥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한 절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한 절 읽고 하나님 2절을 읽고 요한복음 1장 2절을 읽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읽으래. 그렇게 해서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집회를 갔다가 밤에 오니까 얼굴 색이 달라졌어. 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었어. 내 지식으로 그냥 읽었어.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내가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게 많이 읽으면 많은 것을 알지만은 그 말씀이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면 그 은혜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읽지 말라도 성경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란 두 번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걸 성령 세례라 부르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것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것을 그 같은 체험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이사라 고넬로 집에서. 구약에는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구약에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그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어떻게 해요? 줄이 마치 불탄 삼주같이 그냥 두둑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역사는. 왜?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사들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실패의 감정과 모든 죄악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과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읽은 이 고넬로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아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아예 말씀을 전한 거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그냥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가 그렇게 성령을 동시에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데에서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따로 일어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뭘 한다고요? 봉사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봉사 일을 하는데도.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이거 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몸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언제 가야 철을 들고, 언제 가야 은혜 받을까? 언제 가야 성령 충만 받을까? 그렇게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 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다양한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계통에 교회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참 좋은데 크게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성령이 임하면 오늘도 보면은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이 임하고 또 에베소 교회도 방언이 임하고 그런데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방언이 임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꼭 돼야 돼. 그렇게 말하면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체험을 했지만 어떤 분은 전혀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길길이 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더 말 한마디 못하고, 전에는 말을 막 잘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꼭 나처럼 돼야 된다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시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이에요. 심지어는 때로는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다릅니다. 그러나 뭐래요? 다 해서 뭘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기 위해? 세우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그 자리에서 터지는 것들을 종종 봐요. 근데 어떤 분은요, 몇십 년을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누가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주시는 분의 마음. 그런데 이런 비결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흔히 우리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각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믿음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하세요. 더 역사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인데 더 크게 자꾸 믿음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누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남아있는 생이 다른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도 나는 꼭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장로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이 권사님, 우리 쉽게 형제나 자매에게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지금 남아있는 생애가 더 값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기도를 꼭 합니다. 10분이 문제가 아니라 1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평생 동안 기도가 이루어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새로운 세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세월이 더 귀중해요. 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나간 세월, 허송 세월 받았던 그거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